보시면서 하세요. 그 사도행전은 그 지도를 안 보고 마구 읽어대면 잘 모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그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이렇게 보면 그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은 이쪽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아래 실루기아를 통과해서 이제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 거기 보면 지중해 가운데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브로 섬인데 이쪽 동쪽에 있는 그 살라미를 거쳐서 이쪽 서쪽 끝으로 와요. 거기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인데 바보를 출발해서 이제 쭉 올라가면 거기 아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버가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 그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면 거리로 보면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가 한 160km에서 200km 정도 된다. 우리로 보면 200km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에 간혹 그 강도들이 출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많은 위험을 당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설교한 내용이 13장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 얘기를 쭉 가다가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사람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요겁니다.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윈 얘기도 하고 애굽에서 있던 450년의 얘기도 하고 역사적인 얘기를 쭉 복잡하게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믿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선민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강한 그런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례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수단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여러분의 그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겉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 병 고치는 거야. 무당들도 고치고 다 고치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아니, 부자 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다 돼요. 열심히 하고 뭐 돈 좀 열심히 쓰면 부자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그러면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 믿는 보람이 없는 건가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딱 던진 것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마치 핵폭탄 같은 것들이 지금 BCD 안디옥에 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나?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쭉 내려갑니다. 45절입니다. 45절.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바울의 말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고 뭐가 가득해요? 시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이런 영적 충돌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시기는 유대인들이 시기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많고 방해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고 변박이란 말은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라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쭉 내려가 46절 시작. 왜 안 읽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46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다. 너무 거부가 심하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복음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는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서 너희를 거부하거든 그 성에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 열심히 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 낭비예요. 하고 수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부하는 지역은 계속 거부해요. 일단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그분들이 할 얘기고 일단은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지 않기를 자처하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모하여 선동. 항상 사탄의 세력이 이렇다니까요. 영적 충돌,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뭐 했어요? 쫓아냈다. 쫓아내니 50일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거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BCD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고 내일 우리가 공부할 루스드라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도를 보니까 훨씬 낫죠. 네.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선동하고 시기하고 쫓아내고 거부하는 이런 저항 세력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수용과 저항의 원리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항 세력이고요. 여기에도 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42절로 갑니다. 13장 42절.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천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일부는 강하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말씀이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고프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48절로 갑니다. 44절 먼저,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8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구세주로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들 시대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수용과 저항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곳에는 언제나 수용과 저항이 갈등을 하고 이게 부딪혀요. 항상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부딪히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있어요. 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다 받습니다. 누가 가서. 그냥 복음 전도지 던져도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해도 다 그들은 아멘으로 받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그냥 선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선포라니까요. 설교도 선포예요. 여러분 은혜 좀 받아주세요. 아멘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뭘 아멘 하라고 그럽니까? 아멘 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뭘 아멘 하라고 막 아멘을 구걸합니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할 사람은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구걸하지 마세요. 구걸하듯이 예수 좀 믿어줘, 그러지 말라니까요.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걸은 하지 마세요. 구걸하듯이 설득하듯이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선포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그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는 뭐다? 선포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설교도 선포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다. 들릴 사람은 다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그냥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엉뚱한, 물론 베드로도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12 제자조차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듣는 사람은 듣는 거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요.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면 고맙죠. 우리 교회 오면 더 고맙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 와도 그가 예수 복음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어느 교회든지 나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한 거예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웃음이 없어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현대인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래도요, 사람들의 얼굴이 구름 껴 있어요. 다들. 왜? 심각해요. 웃지를 않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 확실히 복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막 긴장하고 살 것도 없고 심각하게 살 것도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죠? 괜찮아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심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핵심 메시지만, 사도 바울처럼 핵심 메시지만 그냥 선포하세요. 던지세요. 그러면 거기에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거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뭐 다 주님의 교회인데 이단만 아니면 되는 거지, 꼭 우리 교회 와야만 내가 전도했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가서 세례 드린 분도 몇 분 있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냥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시라니까요. 지나가는 얘기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도요, 그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그가 그 말이 이 속에요, 탁 들어가요. 오늘 복음을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이르는 과정을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비시대 안디옥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선동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